네,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참 주변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뉴스가 참 넘쳐나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미국에서 총기 사고 3건의 연속으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총기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처음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도 총기 사고가 있었고요, 또 1년에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미국인 숫자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 알고 계시죠? 제가 차마 예배 시간에 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또 목숨을 잃고 그것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또 어느새 그런 뉴스에 또 둔해져가는, 뉴스가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이 터지면 또 다른 일이 터지면서 앞에 사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또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는데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제가 왜 그분을 언급하냐면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있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이 왜 그러고 살았을까? 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부자가 왜 저러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탈 사고, 대부분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더 많이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어떻게 보면 식상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식상한 결론인데 이것 또한 확실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수를 하고 지내고 살았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끔찍한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먼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밤에 늦은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또 예수님 중간 사역에 한 번 또 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관원이었고 랍비였고 율법 박사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종교가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한 70명 정도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회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했던 행동입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마도 니고데모에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때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이도 훨씬 젊은 사람입니다. 30대 초반 아닙니까? 예수님 수염이 있어도 30대 초반, 어떻게 보면 새파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이제 지극히 먹었던 종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 주고받는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통해서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사람입니까? 율법 박사고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율법, 유대교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그 일들을 평생 동안 감당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자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유대교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분명히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답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보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 유대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니고데모는 어렴풋이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이 구원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나온 그 그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사건, 물, 유대교가 맹물과 같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쁨이 없고 잔치는 벌어졌지만 흥이 깨져 있는 그 모습, 그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잔치가 진짜 잔치가 되는 그 역할, 그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잃었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충만해지고 진짜 잔치가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 유대교의 아주 대표적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눴던 대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 우리가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그런 표현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 평생도록 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따랐지만 이 구원에 관해 분명한 무슨 답을 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기에 답을 못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대교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모습,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그 질문, 이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림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겼던 니고데모,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임을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결국 그 종교의 최종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허탈한 상황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기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초신자는 거의 없지요. 대부분 오랜 시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턴이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이 얼마나 자주 돌아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집과 직장, 보통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집과 직장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집과 직장과 교회, 여기를 반복해서 저는 요즘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이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한 주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 만에 돌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패턴이에요. 삶이 그냥 패턴이 정해지잖아요. 늘 가던 길로 가고, 그리고 저도 교회와 집을 갈 때 늘 가던 길로 이렇게 가다가 가끔은 새로운 길도, 저는 좀 그런데요, 제 아내는 늘 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막 뭐라고 그래요. 그 길로 가자고. 우리가 늘 패턴이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패턴이 있어요. 늘 우리가 앉는 자리에 앉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 찬양하고, 내가 늘 이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렇게 전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 니고데모와 같이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에서 직분자로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목회자들의 탈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늘 보면 어디서 그런 기사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사고 친 이야기 계속 나오면 정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거듭나지 않고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우리가 생활을 아주 재밌게 하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 생활을 하는데요, 중고등부 회장이 되고 또 임원이 되는 거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요,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요, 제 친구들 가운데 신앙이 없어도 회장이 되고 또 임원이 되고 교회 뭐 일꾼처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정말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 청년부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2년 남짓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청년부 활동 되게 재밌잖아요. 한 20-30명 모이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참 즐겁게 지냈는데요, 한 1년 넘어가니까 저를 청년부 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됐어요. 제가 그래도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청년부 회장이 되었는데요, 청년부 회장이 돼서 제가 뭐 신앙이 좋고 뭐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제가 이제 오늘의 저의 모습 이렇게 변했는데, 그 전에는 뭐 엉터리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된 이유는 그 제 친구 얼굴 봐서 세워준 거예요.
친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이유로, 단순히 그 이유로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되었고요. 청년부 회장 1년 만에 제가 청년부를 거의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정말 일을 못했고 안 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 가을에 군대로 도망을 갔던.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가 굉장히 청년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중고등부 청년부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이렇게 세울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이분이 신앙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이 아니라 나와 얼마나 친한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분이 재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저런 세상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를 한 2년 정도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학교는 침례교 계통의 신학교입니다. 미국은 침례교 계통의 신학교가 유명합니다. 6대, 7대 신학교 해갖고 장로교 신학교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침례교 계통의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 그 영상을 보면 항상 그래요.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초청을 항상 하십니다. 침례교 스타일이 그래요. 항상 예배 시간에 구원의 초청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들면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앞으로 나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주십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침례교의 예배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리버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다녔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한인교회는 신학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사님들, 목사님, 그의 가정들, 한 많게는 200명, 300명까지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날이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설교 끝나면 그분이 꼭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구원의 초청을 하세요. 예수님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 거기에 모인 분들이 누구냐면 다 목회자고 전도사고 그의 가족들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그 목사고 우리 목사 가정이 아니 여기까지 와서 우리 보고 손을 들라고 하면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속이 불편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를 좀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가 손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저는 뒤로 이렇게 봤던 그런 못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요즘 상황을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하다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거듭나셨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확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계속 대화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육적인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여러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누가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왔다는 것, 결론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그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거 거듭나는 이 그림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불뱀과 놋뱀 사건이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기도 했지만 불평과 불만이 아주 도에 지나칠 때는, 선을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너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내려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중보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대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올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죽어가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저것을 바라보면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 그 말씀 믿어.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도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에 갔을 때 느보산,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저 장대가 이렇게 모형물로, 이렇게 조형물로 달려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저 밑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저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그림과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노뱀을, 장대에 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 안 볼 거야. 나 이대로 죽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볼 거야. 그리고 뱀에 물려서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치유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어떻게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린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3장 16절의 이 말씀,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거듭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이게 3장 16절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요, 3장 16절 말씀을요, 그래? 이걸 믿어야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외우고 연구해서 올 한 해 동안은 이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기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설교 시간에 늘 들었는데 어느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왜?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때가 어느 순간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이 터지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시절이,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인가? 그 증거가 이 3장 16절을 믿는가 아닌가, 여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장 16절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거듭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또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 여러 증거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설교도 듣고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냥 쑥쑥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되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구부리다, 예배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구부리다, 엎드려 절하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보통 세상에서 깡패들이 그렇잖아요. 남자애들 위협할 때 꿇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억지로 꿇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알았을 때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전에는 내 뜻을 살폈어요. 나의 유익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늘 그걸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이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제가 오늘 이 증거 보여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난 주인이 예수님 바뀌어 있는가,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실 때 약간 감정에 북받쳐서 울먹이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아마 평생 수백 번, 수천 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마 보고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대할 때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 나에게도 그런 기쁨과 은혜와 그 능력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그걸 놓치면요,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그 다음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형제들 가족들 가운데 혹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십자가의 이 귀한 은혜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거듭난 증거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무릎 잘 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언제나 부르시는 대로 무릎을 꿇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